제가 여기다가 마실 물을 좀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거룩한 안식일 첫 시간에 주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얼굴 좀 탔지요? 새까맣게 안 탔어요? 이게 거울을 보니까 얼마나 탔는지 2주간 그냥 밖에서만 생활했더니 아주 그래서 아침에 목에서 막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이 좀 잘못됐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선교회 시간입니다. 선교회. 우리 문막중앙교회 선교회 시간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말씀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이고 실제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설교는 작게 하고 이 경험을 많이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경험들을. 그런데 우리가 경험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경험들.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결단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일부러 물 좀 떠다 놨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 구시대 사람이라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펜으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이제 성경은 두 가지로 나뉘죠. 성경 두 가지. 성경은 경과 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은요. 경과 서. 경은 무엇이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경이고 그 나머지는 다 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가 경이고 그 나머지는 다 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경만 읽는데요. 직접 말씀이니까. 그래서 경애가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경만 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경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66권을 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이제 다 함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하신 부탁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펴시면 바로 가장 이 누가가 많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누가복음도 1장에 온 회중이 다 기도하니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이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 많이 처음부터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아까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려면은 그 조건이 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그 말씀 있죠. 회개하라.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절대적으로 회개 없이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성경 말씀이죠. 예,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증인이 나오죠. 증인이.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 1장 20절에 또 이제 증인들이 나오죠. 증거할 사람들. 그래서 조건은 우리가 먼저 회개가 선행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문막중앙교회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에 우리 6월 이제 두 번째 주죠.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부터서 이제 구역반 우리가 소그룹 전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시작이니까요. 왜 어느 분들은 그래요. 구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그 아주 초라하고 별로 불할 것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말씀이 너희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 나가서 말씀 전하라. 성경 읽으라. 말씀 지키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먼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니까 120명의 그 믿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또 말씀 속에서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저는 이 사도행전을 펴면은 맨 앞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는 제1장 첫 번째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딱 펴시면 맨 앞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우리가 이제 단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어떠한 그 친목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시도를 좀 이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디지털 선교회도 이렇게 조직하셔서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참여하시고 일부가.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바로 이겁니다. 명품 인생학교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참 좋아요. 우리 소그룹 전도의 교재가. 그래서 이걸 각자 개인들이 다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말씀 보고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이 소그룹이 안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면 서로, 그러니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경험이라고. 서로 경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공감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제가. 그런데 우리가 실패한 원인들이 일방적으로 교사가 말하고, 그 다음에 모인, 이제 구역반 예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제 어떤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분이 계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겠지만, 우리가 소그룹 전도에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모이면 이제 이렇게 맛있는 것 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친교와 사랑을 나누는 이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이 이제 필요하겠죠. 찬양이. 그냥 앉아서 그냥 맹수맹수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찬미 부르고, 우리가 이 찬양이 예배거든요. 우리가 세 가지 예배가 있다고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이제 헌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찬양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그냥 전혀 모르는 찬미하지 마시고 잘하는 찬미, 서로 이렇게 잘하는 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 전에 20분간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모이면 그러거든요. 뭐 거룩한 예배에서 뭐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가정사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그러니까 이제 난 이제 흉보면 안 되겠죠. 흉보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농사는 잘 되었느냐, 뭐 하는 일은 잘 되느냐, 뭐 어디 갔다 오셨느냐. 그래서 이런 대화들 충분하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큐티라고 하죠. 그동안에 이제 감사를 통해서 이제 받은 이제 은혜들, 그걸 이제 나누고서 이제 교재를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수환 장로님하고 손철호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것저것 좀 강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분들은 필요하시면 내일 점심 먹고서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들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제 일들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길게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마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는 여기 그 소예배실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 각자 이렇게 2층에 이제 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잠옷실도 있고 저기 또 세 칸 또 아주 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은 화, 수, 목 이렇게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역 소그룹 예배로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가정에서 모이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그 이제 가정에서 모이기가 조금 이제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소그룹을 이렇게 이끌 그 리더를 이렇게 짜면서 이렇게 차를 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냥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소그룹 전도회를 하면서 일단은 각 그룹마다 모이는 그룹마다 이제 첫 번째니까는 선교에서 한 소그룹마다 5만 원씩을 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걸로 뭐 이제 매일 이제 3일 모이니까 이제 뭐 다과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과일을 사다 드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수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마 이제 낮에 모실 모양이네요. 이 소그룹은 그래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하시겠다고 여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낮에 모시기가 힘든 반들은 이제 저녁에 모시고 이렇게 하면 또 합해다 또 보고 하면은 이건 합해서 또 지원금이 또 내려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거의 이렇게 이제 멈춰 있었거든요. 모든 활동들이. 그래서 숫자들이 많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가요. 이제 우리 기독교 모두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 가장 중요해요. 말이.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안 되는 것도 된다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있다.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쭉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적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모여야만이 이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요? 그 말씀에 서로가 화목하지 못하면 결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한 분들도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고 서로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화해하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소그룹에 좀 모이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문막중앙교회가 그래도 아주 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가장
잘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어떤 설교냐? 어떤 설교 같아요? 가장 잘하는 설교가. 예. 거의 한 60%가 그냥 짧게 하는 설교. 그게 가장 의미가 있대요. 짧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역반에서 서울에서 모일 적에도 절대 이렇게 길게 하면은 그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화이픈 말씀에도 설교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증을 하라. 서로 대화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주보에 우리가 그 소그룹의 그 반들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보에 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만 좀 말씀을 여기서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이 소그룹 리더가 우리 이재민 집사님이시고요. 교사가 김승수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반이 우리 소그룹, 그러니까 리더는 일단은 같이 전화하고 뭐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그 역할입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거. 그래서 2반은 우리 김봉률 집사님, 교사는 이수원 집사님, 그리고 3반이 제가 이렇게 모이게 하는 그 리더고요. 우리 손철 장로님께서 그래도 지난번에 가서 강습 받고서 이렇게 오시고 했으니까 이렇게 교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반이, 그리고 4반이 우리 김진선 집사님이 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셔오기가 참 좋습니다. 거기다가 리더가 거기는 두 분입니다. 장난순 집사님하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연락해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거기는 교사가 김수환 장로님이시고요. 5반이 우리 리더가 남대현 집사님, 그리고 교사가 최영숙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 소그룹 전도회를 정말 우리가 한번 시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그걸 나누는 거. 제가 언젠가 총각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책이 중국에서 1930년대 이렇게 목회하신 그 유명한 워치마니 목사님이라고 그분 책을 제가 자주 읽었는데, 그분 교회에 나오는 농부가 한 분 있었어요. 농부가. 그런데 이 논이 좀 많은가 봐요. 그런데 그 집 논이 맨 위에가 있는 거예요. 다 남들 밑에가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논이 맨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밑으로 물이 안 가니까 자꾸 밑에 있는 사람 분들이 와서 물을 밤에 와서 그냥 이렇게 다 터버리는 거예요. 자기 논으로. 그래서 그 농부가 이 워치마니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자꾸 이렇게 물을 빼가서 우리 논은 다 말라버리고 밑에 논만 주네. 그래서 한번 내가 한번 혼을 하면 되겠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명답을 내놨어요. 그러지 말고, 장로님, 맨 밑에는 논부터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물을. 다 채워 나서 마지막에 장로님 논에 물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그 아래 있는 그 논 주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 이렇게 양보하지 않고 내 이익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양보하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음악교육교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제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3가지 조건. 한 가지 조건은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무슨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2번째로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리라. 다른 조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무슨 가서 남한테 선행을 많이 베풀었느냐, 이게 아니고 서로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죠. 15장에 열매를. 결국은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그 다음에 어디 사업장에서 누구 만날 적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게, 우리 마음속에 맺게 되면 그게 제자의 조건이지. 우리 교회에서 전에 제자 훈련한다고 참 요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예. 예수님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열매를 맺으라. 아주 그게 간단한 조건이에요. 제자 훈련 한다고 그냥 몇 주씩만 모여서 그냥 으쌰으쌰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다. 예, 우리가 이론을 따지려면은, 유대인들의 저거 있지요. 지도자들. 얼마나 신앙의 박사였어요, 박사. 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11조를 갖다 내는데 채소의 뿌리까지 다 냈잖아요. 채소의 뿌리까지. 우리가 채소 뿌리 11조 냅니까? 고구마 10개 캤으면 1개 11조 바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랬어요. 고구마, 배추 10포기 뽑으면 거기서 한 포기는 11조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따라갈 그럴 만한 이론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바로 경험이고 생활이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중평교회 교회 공사를 제가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중평교회 짓는 과정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시장 좌판에서 소금을 파셨어요. 소금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몰라요, 그분이. 그런데 가장 영혼들을 제일 많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점심을 초대해서 제가 먹으러 갔어요. 교회 공사하면서. 갔는데, 이제 경험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금을 사러 오면은, 이제 얘기를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필요한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애기 봐주는 거, 가서 다 해주면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하면은, 거절을 못 한대요. 쭉 이렇게 해주니까, 같이 토요일날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 이게 이제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가 이제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겠지요. 그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랑은 아닌데 1년에 한
내가 한 5명 정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한다고 해요. 교회로. 근데 나는 성경을 읽어본 역사가 없다고 그래요. 글을 모르니까. 나는 단순히 목사님 말씀 듣고서 목사님께서 좋다고 하니까 와보라고 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그잖아요. 와보라 그냥.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갖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을 늘 이렇게 기억하고 명상하면서 매일의 그 생활 속에 이것을 이제 접목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